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틀렸었죠. 찬송가 191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28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붙드시고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세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승리하신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앞으로도 거룩하게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구원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의 작품의 한 토막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글로 쓰신 거지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성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사거리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네거리에서 술상을 펴놓고 술을 먹으며 만취된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아니 젊은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답을 하지요. 나는 일찍이 문둥병자였는데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과 헤어져서 또다시 길을 가다가 한 젊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주 화려한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단장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여인의 우리가 아니면 행색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거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녀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행색 자태를 보고 어떤 젊은 남자가 그 여인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는 겁니다. 사심이 있는 거지요, 이 젊은 남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쫓아가는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 왜 그 여인을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라고 그 젊은이에게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여인에게 물어보셨어요. 여인에게 왜 그대는 여전히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지요.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이, 청년, 술상을 버려놓고 있는 청년을 만났고요. 또 한 사람은 흑심이 가득한 눈초리를 갖고 예쁜 한 여인을 쫓아가는 젊은이,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한 여인.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셨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그들이 바라던 평생의 소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경의 삶이 바뀌어지고 창녀의 삶이 바뀌어지고 문둥병자의 삶이 바뀌어졌는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헤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길에서 여전히 이전의 삶을 그냥 버리지 못한 채 그거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너무나 대단히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날의 그 기쁨, 오늘도 그것만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만 붙들고 그 감격에 젖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치료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건지시고 자유케 해주셨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은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공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공짜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그리고 이제는 공짜로 구원받은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실 때 돈 내고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린 다 공짜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저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말씀 열기에 보면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생명은,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주고 그 대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어떤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 또한 서로 사랑하면 사망이 아닌 생명에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사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 공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맨 처음 그 소설에 등장하는 그 젊은이들과 그 여인의 삶처럼 그렇게 어찌 보면 구원은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인생의 나고자의 삶 아니면 지난날의 삶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은 변화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 결혼식 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결혼을 이제 해보신 분들만 오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결혼이 중요합니까?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죠? 아니,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귀하죠.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렇죠? 예, 이번 주말에 결혼식 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결혼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혼식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결혼식은 결혼식 이후의 삶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식 이후의 부부의 삶입니다.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셨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생명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진 채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심겨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우리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으면 그 생명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도 이제 8살 된 막내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6개월이 지나더니 할머니하고 알아보는지 이렇게 가서 부르면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1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갔더니 얘가 뭐 잼잼도 하고 도리도리도 하고 뭐 온갖 이쁜 짓을 다 해요. 너무너무 좋죠? 볼 때마다 행복하시지요? 그래서 또 가고 싶으시지요? 근데 2년 후에 갔는데 여전히 잼잼만 하고 있어요. 다섯 살이 됐다고 갔는데 여전히 도리도리만 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태어났으면 잼잼도 하고 도리도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얘가 할머니가 가면 3살 5살 되면 할머니가 다 안 되더라도 아빠 이러면서 달려라도 오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러고 있으면 오래간만에 만나러 간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현대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교회가,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훈련소라고 말하고, 성경은 교회가 십자가의 군병들을 길러내는 훈련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산부인과 신생아실처럼 되어져 가고 있어요. 현대 교회가 산후조리원처럼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갓난아이로 태어난 채로 다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그냥 목사님이 다 해주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기저귀도 갈아주시고요, 분유도 타주시고요, 업구도 가시고 다 그냥 신생아실처럼 되어져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생아실이 아니에요. 산후조리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으면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젖먹이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난 화분이 있죠? 얘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꽃도 피고 살아있어요. 지금 꽃 안 피고 몽우리진 것들이 있죠? 제가 몽우리가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왜 피죠? 화분인데? 그렇죠. 아직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건요 생명의 결과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으면 그 생명에 맞는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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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심겨졌으면 그 생명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성장하고요. 성장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행함을 위해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았어 라고 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 생활의 변화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그리고 좋은 열매들을 맺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접붙였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시거나 뭐 하신 분들은 접붙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예, 감나무를 잘라다가 예를 들면 탱자나무 뿌리에다가 접붙이면 탱자나무의 그 튼튼한 뿌리에서 영양분을 막 공급받아서 실한 감나무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었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잘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먹어서 그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요, 자꾸만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이 영화를 가끔 봤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던 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 그 배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최봉석 목사님, 원래 이제 본명이 최봉석 목사님이시고요, 우리는 보통 그분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죠. 그래서 길에 다니면서 피켓 들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빼면 어찌 보면 기독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가장 쉬운 진리인 것이 맞지만, 이것이 기독교가 혹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전부는 아니에요. 시작인 것이지요. 기본인 것이지요. 뿌리인 것이지요. 출발점인 것이지요. 핵심인 것이지요. 성경이, 하나님이,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시장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나요? 어떻게 가끔 그릇집에 가서 좀 그릇을 사세요? 예쁜 그릇들을. 어떻게 예쁜 그릇을 사오시면 거기다가 그냥 바로 찌개 끓이고 거기다가 바로 그냥 먹음직한 요리를 하시나요? 닦으세요? 왜요? 아니 그냥 새 그릇 사왔는데? 그냥 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새 그릇이고요, 아무리 보기 좋은 그릇도요, 시장에서 사오면 내가 요리를 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담기 전에 가족들을 생각해서 거기다가 먼저 씻어요. 깨끗이. 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에 담겨질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그릇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그릇을 씻는다라고 하는 건 그 그릇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질 음식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냥 구원한 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해 놨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살아, 이것이 아니고 구원한 그 그릇에 하나님이 담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한 그릇에 담겨져야 될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그릇이 맺혀져야 되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담아요. 그리고 그냥 먼지구덩이 다시 그냥 내비둬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수고의 대가로 구원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담겨져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담겨져야 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이 하나님이 사서 씻어놓은 그 그릇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우리들을 거룩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는 거룩함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것은 나는 이전의 삶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과는 좀 분리되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좀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절대 제물로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흠이 있는 제물을 들고 들어가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삶을 흠이 없는 모습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과 누구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달라졌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졌어.
뭐 이런 게 있어야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나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예수 믿기 전에 나나 예수 믿고 있는 지금의 나나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건 구별된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지요? 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대장간에 가보셨습니까? 대장간에 가면 떡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냥 대장간에 재료로 쌓아놓은 그 쇳덩어리들을 보통 떡새라고 그러는데요. 떡새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보통 다 어떻게 생겼죠? 첫째 차갑고 시커멓고, 그렇죠? 이게 대장간에 쌓여 있는 떡새들이에요. 아무 쓸짝이 없을 것 같아요. 무겁고, 그죠? 근데 그게 그 차갑고 시커먼 아무 쓸모없는 그것이 대장장이가 그것을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럼 벌겋게 달궈져요. 그게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 그 떡새가 벌겋게 달궈지면, 아주 극도로 달궈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불인지 쇳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됩니다. 불도 불이고 쇳덩어리도 불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대장장이는 그걸로 연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 대장간에 쌓여있는 떡새 같은 거예요. 시커멓고 차갑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시뻘겋게 달궈진, 그래서 이게 불인지 쇳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대장장의 손에 들려지는 쇳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구분된 겁니다. 이게 세상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이걸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차가운 쇳덩어리, 시커먼 쇳덩어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쇳덩어리인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용광로 속에 달궈진, 이게 쇳덩어리인지 불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 쇳덩어리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은요, 시간을 길게 두고, 나 10년 후에 구원받을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나 30년 동안 구원받아야 돼.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은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불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어느 자리, 그게 뭐 부흥의 자리가 됐든 수련의 자리가 됐든 뭐 주일 낮 예배 시간이 됐든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냥 어찌 보면요, 단 1초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그런데 거룩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커멓고 차가운 쇳덩어리가 벌겋게, 이게 불덩어리인지 쇳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달궈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조금 더 그 거룩해져가는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벗어버리는 건 여러분 집에서 양파 까보시죠? 까도 계속 나오죠? 한겹 까도 또 껍데기, 한겹 까도 또 껍데기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 누에를 길러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누에는 이렇게 몇 번의 껍질을 허물을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벗어버리는 건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벗어버려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 껍데기 시커먼 것들이. 없으세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있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오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커먼 쇳덩어리 같은 모습들이 자기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이것을 버려버리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 죄인의 모습들을 던져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봄이 오고 있지요? 며칠 있으면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이라고 그래요. 이제 농부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농사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서 농부가 모판에다가 벼이삭을 심고, 아니면 봄에 가는 거서 예를 들면 콩을 심고 옥수수를 심고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옥수수 따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오늘 구원했으니 열매 내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당장 너는 거룩해야 돼, 완벽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모판에 심겨진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과수원에 심겨진 묘목도 시간이 필요해요. 갓 태어난 아기가 걷기, 뛰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면허 땄다고 다 그냥 운전 잘해요? 아니요. 또 운전을 잘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고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그걸 쉽게 착각하고 잊어버려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그냥 성자가 돼서 이제는 끝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편에 어떤 이들은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지라고 그냥 멈추어버리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거룩함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거룩함의 훈련의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치면서 그 말씀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좀 더 거룩해진 내일, 내일보다 조금 더 거룩해진 1년 후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훈련하는 거죠. 중요한 건 태어난 대로, 생명이 심겨진 대로 신생아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이 과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시죠? 안 오세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열매를 맺으러 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고난이 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옵니다. 왜 고난이 올까요? 예수는 믿기는 너무나 쉬운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는 믿기는 쉬우나 예수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는 믿기는 쉬우나 예수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믿는 예수는요,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믿는 예수는요, 어려워요. 고난이 와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렵다라고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어떤 고난이 올까요? 왜 고난이 올까요? 그 고난은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고난이 옵니다. 우린 이걸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요?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과 내 옛사람의 법이 여전히 내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니 내 옛사람의 법이 자꾸만 나를 붙들려고 그래요. 세상의 법이 자꾸만 나를 붙들려고 그래요. 세상의 법이 자꾸 나를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은 그래도 너는 거룩한 성도잖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자꾸만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거룩함을 위해서. 그러니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죠. 이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갈등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오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오셨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오늘 하루 안 간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 그래도 오늘은 가야지. 그 갈등을 이기셔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 갈등이 있다니까요. 목사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그런 데잖아요.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목회하기 편할 것 같다고. 목사도 그래요. 다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힘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그런 갈등을 겪으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사실 그런 갈등을 겪을 일이 거의 없어요. 다른 갈등을 겪죠. 여러분, 청년들이 지하철 타면요, 요즘은 제가 언젠가 타보니까 이렇게 아예 여기는 임산부석 이렇게, 그전에는 한쪽 코너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한 줄에 한 자리씩 이렇게 비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어르신이 나는 앉아 있는데 어르신이 서 계시면 청년들이 뭐 하죠?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자는 척 해야 돼. 그 순간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다리 아프고. 일어나야 돼?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코 골아야 돼? 일어나면 마음은 편하지만 다리는 힘들고, 안 일어나면 다리는 편하지만 마음은 힘들잖아요.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있게 우리는 고난을 겪으며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만 있어요? 아니요. 밖에서 오는 갈등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핍박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오는 갈등도 있어요. 자식 새끼들이 뭐라고 하고, 남편이 뭐라고 하고, 아내가 뭐라고 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뭐라고 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갈등도 많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만 오는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제도적으로 오는 갈등도 있어요. 법으로부터 오는 갈등도 있어요.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젠가 그런 법이 판례로 났다 그러잖아요. 동성애자도 건강보호법,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건강보호법에는 동성애자도 가족으로서 부양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판결을 보고 아주 죄송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 세상의 제도적으로, 세상의 가치부터로 오는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갈등이 오죠? 왜 세상의 법으로부터, 세상의 제도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부로부터 왜 갈등이 와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려고 하면요, 전혀 핍박받을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회사 출근 안 한다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뭐라 그러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예수 믿고 너만 교회 다니냐?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다 잘만 하더라.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많이 들어본 말이거든요. 여러분, 좀 다르게 살려고 하면요, 갈등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과 핍박 가운데서 다르게 사는 모습,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모습,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갈등과 그런 고난과 핍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좀 너무 아세요.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의 길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길이 어떤 거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언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저렇게 그대로 살려고 하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게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갈등이 있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려면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갈등을 이겨내고 고난을 겪어내며 그 길을 묵묵히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다른 표현은 이걸 성화라고도 이야기해요. 성결은 내 안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모든 갈등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거룩해져 갈 때 우리는 그걸 성결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그걸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구원받은 내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채워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이후의 삶, 구원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그리고 2부는 9시 30분에 청소년부 예배로, 그리고 3부 11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금주 심야 기도회는 금요일 9시에 있고요. 특별 찬양은 청장년 선교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나온 사순절 묵상집이 1층 그리고 3층, 4층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한 권씩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속회 가정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후에 속회별로 혹은 교구별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우리 박태숙 권사님, 배영일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와 트리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특별 재난헌금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지방회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봉천교회에서 있고요.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방회 대표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들으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